안녕하세요. 인생길 TV입니다. 오늘은 적을 알아야, 사단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나의 적을 알아야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저는 이것을 몰랐을 때 남편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단을 공부하고부터 제가 사단에 정말 놀아났구나.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사단이다. 이 부분을 나눌 겁니다. 사단에게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용, 그리고 뱀, 사악한 자, 계명성, 대적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요. 참소하는 자, 파괴자, 예수를 유혹하는 자, 악한 영들, 귀신, 거짓의 아비,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흉악한 자 이렇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단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루시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천사장에 세 부류가 있는데요.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고요. 전쟁을 막아주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호하는 루시퍼 천사장 중에 이 루시퍼 안에 하나님과 비교보려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렇게 땅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그 와보니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 사탄은 뱀으로 가장해서 사탄으로 등장을 하죠. 선악과를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누려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을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러면서 유혹을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은 그냥 막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조직과 전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 쪽에 접근을 해요.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비기독 세계관의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악의 영들은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쓴뿌리가 마음 깊은 곳에 내려져서 기쁨을 잃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저는 이제 악의 영들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건데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상처받은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을 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는 적군을 이기려고 했을 때 군인들이 겹겹이 이렇게 견고한 진을 세우잖아요. 1진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2진이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2진이 무너졌다. 그러면 3진이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을 내리게 해서 그 상처 받은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그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거짓 사고와 신념, 그 잘못된 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마음이 거짓말이잖아요, 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고쳐야 돼.
이 신념이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배우자에게든 아이들에게든 친구들에게든 누구에게도 그를 고치려고 하는 잔소리가 나가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완벽해야 돼. 하나님도 내가 완벽해야 사랑할 거야.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완벽한 사람들 가까이 가면 허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해야 해 하는 이 신념이 있는 한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으로 또 접근해 오죠. 그래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가 있죠. 그리고 슬퍼요. 외롭죠. 분노가 나게요.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운 기억, 그러니까 상처 때문에 괴로운 기억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죠.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자신감이 없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우울함, 조울, 정제감, 미움, 쓴뿌리, 적개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너무너무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고 무너뜨리게 망하게 하려는 어, 사단의 조직과 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실패감을 주죠. 낭망함을 주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또 자기를 막 미워하면서 증오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쟁심이 너무 심해서 또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우월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늘 수치심에 빠져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죠, 판단하죠, 원망하죠, 정죄합니다, 교만해요, 자만하고 완고하고 거역을 하죠. 그리고 정욕에 또 부정적인 말로 짜증 섞인 말로 그리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을 하고요. 시기, 헐뜯고 이간질하죠. 다툽니다. 무관심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리고 사람을 군림하려고 하는 또 사람도 있습니다. 고집스럽고요. 조종하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분노 폭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응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경계선을 침범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완벽주의, 우유부단하고요. 이기주의, 중독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행동, 모두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가리게 합니다. 사단의 방해 전략은 바쁜 일로 분주하게 하죠.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무언가에 미치게 해요. 그리고 그 즐기는 것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해서 몰아가는 거죠. 일에 빠지게 합니다. 일 중독으로 가게 합니다. 공부, 뭐 TV, 뭐 인터넷, 뭐 사랑, 돈, 권력, 성공 그 외의 중독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의 조직과 전략이라는 거. 그리고 사단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달콤하게 찾아와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거 한번 해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때는 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달콤하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 열등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안을 가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데요. 사단은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슨 좋은 차를 사면 막 자랑하잖아요. 좋은 집을 사면 막 자랑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더 커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의 조직과 전략으로 세 번째, 관계를 나누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을 나누게 하고요. 가정을 그러니까 깨요. 그리고 교회를 나누게 해요. 사회, 국가를 나누게 해요. 그래서 팔을 짓게 하고요. 당파를 만들게 하고요. 이러한 역할이 그 너머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뜨리려고 해요. 부부가 화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 너머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더 커 보여서 우선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역할이 관계를 나누게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성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화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비난, 비판, 판단, 정죄, 원망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저는 이러한 것들을 몰랐을 때 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 보니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사단에게 놀아났구나.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단의 조직과 전략에 관계를 나누려고 하는 그 전략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잘못된 인간관계로 나뉘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나뉘면 뭐 일단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자신감이 없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접근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너 그랬잖아. 너 그때도 실패했잖아. 너 그때 사람 미워했잖아. 너 용서 못하잖아. 이러면서 참소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참소 앞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자, 관계를 나누게 하는 이 사단의 역할은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람 안에 거짓 신념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아까 군대의 견고한 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치게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반항심, 불신, 불순종, 두려움, 염려, 의심, 미움, 시기 헐뜯잖아요. 이간질 시키죠. 다투죠. 또 음란. 음란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온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불륜,
뭐 스와핑, 뭐 이혼, 별거, 가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간관계를 나누게 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 많은 것들로 이 무기로 삼게 해서 인간관계를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조직과 전략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불과 유양못에 던져집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양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제 그렇게 무섭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길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력을 비교해 볼게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그러면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리고 3분의 2가 천사들이고요.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현재는. 그런데 이쪽에 사단 쪽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본다면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살아 계시고요. 사단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력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진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대.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의인이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을 할 때 뭐 방패 그런 게 없지만 성경의 그 전쟁터에 보면 방패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패,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떤 그 화살이 확 날라올 때 방패로 탁 막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는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피제사 드려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구원을 받았어.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머리에 모자처럼 투구를 탁 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탁 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사단을 이길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
우리가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고 마귀에게 우리를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이 방법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선포하기라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선포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제가 용서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다 보면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당당하게 대적을 하십시오. 조금 후에 대적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 그러니까 일단 정체성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확신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깨끗한 피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단에게 대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확신이 없다면 가까운 뭐 교회나 또는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 예수 믿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어. 난 그 사실을 믿어. 이렇게 믿고 계신 분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묻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 피값으로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고 떠나가라.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말 안 해도 나를 묻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 피값으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말하듯이 조곤조곤 해도 괜찮아요. 사단은 다 알아듣거든요. 다시 한번 나를 묻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 피값으로 구속된 나는 너와 상관없어.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떠나가라. 이렇게 조곤조곤 말하듯이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얻을 기업이 없어. 나는 하나님 딸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떠나가.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내가 직접 사단에게 명령을 해도 좋고요. 주님에게 도움을 청해도 돼요. 주님,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를 꺾어주세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세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큰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수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 사탄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제가 쭉 나열한 사단의 그 전략들을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고 막 요동할 때 사단은 뒤에서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래, 더해, 더해, 더해. 아, 더해, 더해, 더해. 이렇게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사단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주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요동될 때 사단들이 막 기뻐서 박수치지 않게 우리가 기회 주지 맙시다.